이 시간 찬송가 188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8장 만세반석 열리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요금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없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위기에 있든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르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98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98편 1절에서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구원을 주신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98편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제 신정시에 해당하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런 신정시인데, 오늘 특별히 이 98편은 단순히 시라고만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시인지 모르는데 70인역 본에는 이제 다윗의 시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찬송하는 내용인데, 자 1절부터 보면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 찬송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이 전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그리고 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과 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불순종하며 자기 뜻대로 사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결코 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각종 철학이나 종교 혹은 선행이나 도덕, 여러 가지로 이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이르지 못합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 성철 스님이 계셨죠. 그야말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런 수행과 명상으로 한국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과 그리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돌아갔을 때 나는 지옥으로 간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이 아무리 평생 어떤 수행이나 고행을 한다 할지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우리 영혼을 지으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방법으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이한 방법으로. 자, 구약에 보면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을 치시게 되죠. 징벌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원해냈을 때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를 이 물에 수장시켜 버리게 됩니다. 자, 이것은 정말 사람이 이해할 수도 없고 정말 알 수도 없는 엄청난 귀한 구원이었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그렇게 잔인하게 못 박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가?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신에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자,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팔,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신적인 방법으로 구원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두 가지 방편은 무엇이냐? 바로 능력과 거룩입니다. 능력과 거룩. 자,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며 또 그 능력으로 구원하신 죄인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자, 구원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좋은 건데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곧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구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인간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만민의 주가 되신다는 것, 구원주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구원은 인간의 어떠한 공로나 그리고 이 행위도 조금도 첨가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구원의 역사에 인간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100%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곧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결코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자기가 공로한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과 28절에 보면은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받느냐? 오직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많은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적 업적을 이룬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세상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었고 집안도 정말 좋은 배경이었습니다. 그 당시 정말 얻기 힘든 로마의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 자기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에게 어떠한 공로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 된 것, 나이 나 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이 비밀스럽게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구원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알게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비밀리 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알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을 때 그 땅에 재앙을 내리시고 또 홍해를 가르실 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바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었고 떨게 되죠. 또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이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도를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의 의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셨다.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직 유일하게 의롭다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의가 적용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 푼도 치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전적인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자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과거에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사람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곧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오늘 3절에 보면은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은 약속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어요.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이스라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 집의 조상이 아브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약속을 하시게 돼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이죠.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그 백성을 번성하게 합니다. 주변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대신 쳐주십니다. 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축복해 주시죠. 이것은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쉽게 어길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어기지 않습니다. 자, 이런 이 약속의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구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자는 그 약속에 따라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독생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나만 변하지 않으면 구원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자, 이런 기도의 약속은 기도하는 자에게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기도의 모델이십니다. 새벽 미명에 광야에 나가서 산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갈 때마다 굶주린 자들이 이 겨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 먹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또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가라앉을 위기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니까 풍랑이 잠잠해지게 되죠. 또 평생 맹인으로 살아온 바디메오에게 바로 눈을 뜨게 하십니다. 또 수르보니게 족속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즉석에서 쫓아내 주십니다. 자, 이것은 바로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약속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늘날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인 이 기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만드는 강력한 무기요, 수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은혜입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또한 내가 기도할 때 내 인생을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처한 많은 어려움에서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위기에서, 고통에서, 질병에서, 모든 위기에서, 문제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믿고 기도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처한 크고 작은 모든 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